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교통수단이 요즘 뭘까요? KTX, 뭐 SRT 있는데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을 소위 이제 아재 유머라고 합니다. 요즘 아재 개그. 그래서 저도 이제 아재가 됐는가 봐요. 여러분, 아마 그 연애를 해보신 경험이 뭐 다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뭐 연애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짝사랑은 좀 제법 많이 했는데 뭐 별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저희 집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제 소개팅을 받았는데 그때 소개팅까지 포함해서 소개받은 날부터 해서 한 10번 정도 만났을까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요된 기간은 총 10주. 제가 첫 소개팅 날부터 결혼식까지 딱 10주 걸렸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 여자들은. 그래서 2달 반 만에 사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비록 저는 그러니까 아주 연애 기간이 좀 짧았죠. 뭐 연애를 하기보다도. 그런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집사람 만나면 참 좋았어요. 만나고 오면 그냥 싱글벙글. 그럼 제가 그때 대학원 기숙사에 있었는데 친구들이 야, 뭐 그리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만나고 하는 것이 참 제 마음에 활력이 되고요, 막 설레고 소망이 되었던 그런 그 기억. 소위 뭐 엔돌핀, 뭐 다이돌핀 뭐 다 나왔죠. 그때 이제 저는 그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학교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역곡 그 밑에 소사 있는데 거기 학교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여기 강남의 신사동 신사역, 그 전철역 신사역 사거리 바로 그 뒤에 살았어요. 거리가 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못 만났지만 아무튼 만나가지고 한번 한강변 가서 또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법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뭐 느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조금 힘들다, 피곤하다, 뭐 고달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참 기쁘고, 야,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잡아볼 수 없나? 그런 그 설렜던 기쁜 그런 기억이 저기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여행, 이 여정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어떤 정말 설레임과 아브라함의 이 반응,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옮겨갔더라. 이런 아브라함의 그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 이런 모습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천국 노마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 노마드라는 말은 그 유목민이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그 몽골의 유목민을 지칭할 때 주로 써요. 노마드란 말이 우리말로 나그네. 그래서 이 천국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모습을 천국 노마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땅,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행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어찌 보면 천국 노마드의 믿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 여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여행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쭉 살펴볼 거예요. 또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여행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갈대아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 중심지에 있는 세겜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요. 그 세겜 땅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지니까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그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낯설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사람이 있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다, 또 뭐 혹은 잠시로 이사를 오셨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에 어떠세요?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어떠세요?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 생소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외진들이에요. 그죠? 그 당시는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복잡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요 다 아는 거예요. 왜? 말도 좀 달라요. 그 가나안 땅에서 쓰는 말과 이들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썼던 말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낯선,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됐겠죠.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부담이었죠. 두렵죠. 많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하면 뭐 어떨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실제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학자들은요, 구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구절이 여기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는 어딘지 몰라요. 보여줄 땅이니까. 근데 이제 왔는데 이 땅이다,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 속에서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거기는요,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이방 신전을 빌려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전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일단 좀 정착하고 방도 구해가지고 좀 추스리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아직 갈 집도 아직 못 찾고 한 그런 상황에서 예배부터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창세기 8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가장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다른 일도 많은데 우선 좀 짐도 풀고 해야 될 텐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든 웨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단을 쌓는 것,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나의 야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배란 뭔가를 우리 한번 잠깐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타난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다.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다른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예배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비슷한 의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예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도, 시간도, 때로 물질도, 열정도 다 쏟아붓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걸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직장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모든 걸 쏟아부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내가 여겨지고 인정이 되면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 인생과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거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우글우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종들이라든지 주변의 분위기는 다 우상 문화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나타나는 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가정과 내 모든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중심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신앙 고백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믿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죠. 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찬양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주 좋은 가사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예배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말고요, 경험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세겜에서 이제 8절 보게 되면 동쪽, 베델 동쪽으로 산 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또 이동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베델, 예루살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나온 지명이 중요한 지명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느끼고 확신하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낯선 땅이지 않습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이 예배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는 거죠. 이사야 4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43장에 다 이런 구절들인데,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냥 뭐 하나님 계신 분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올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찬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와서 뭐 앉았다가 이렇게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좀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냐면 80년대 90년도에는요 찬양과 경배가 우리나라 굉장했습니다. 제가 그때 저 시골에 살았는데, 저는 서울 와본 적도 없는데, 그때 하여튼 시골에서 그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해가지고 우리를 싣고 서울로 올라와서 경배와 찬양을 하는 데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 어딘지도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잠실 경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잠실 경기장에 있잖아요, 꽉 사람이 찼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운동장에 쫙 가서 깃발을 흔들면서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런데 처음 봤죠. 시골에서
있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그 하스테반 성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요, 그때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 여러 가지 많이 불렀지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내 영혼이 춤을 추는구나를 처음 제가 느꼈어요. 너무 내 가슴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런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을. 그게 어디 있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 어디겠는데,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한번 드리고 나면요, 우리 영이 확 살아나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온 공동체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사실은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시고, 그냥 왔다 가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가득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요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이 교회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친교, 그건 세상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봉사, 안 믿는 사람도 봉사 잘합니다. 교제, 세상도 다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합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아시죠? 언제까지 사울한테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부탁해가지고 마음을 토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의 피난처가 된다고 해서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예배가 이런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 모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락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믿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안 믿어지든지 다시 묻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있겠다고 그랬는데, 이 공동체로 모여드린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많은 삶의 힘든 부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통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해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듣느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참 힘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이거 기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대화할 때도요, 제가 곽지수하고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럼 곽지수이 나한테 막 말을 해요. 근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어. 말은 들리는데 들어오질 않아. 왜? 난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끔씩 지금 설교를 듣지만 지금 이 순간도요,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하신 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잘 안 들려. 요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왜? 그 순간 딴 생각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요,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 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왜? 세상 사람 듣지를 못해. 교회 와서 있다 하더라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거죠. 축도. 여러분, 왜 축도가 중요합니까?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차도 빼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축도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 기도입니다. 물론 피치 못해 빨리 가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 사람 저주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사람이, 우리가 누구 축복을 하면 그 사람 축복받는 거고, 저주하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 저주하시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뒤를 다 봐주신다니까요. 이게 약속 아니에요. 자, 옆에 분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보니 굉장한 사람이네요. 여러분, 축복만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제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시라고 준비 딱 했는데 가버려. 그 누구 손해요? 우리 손해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손해예요. 진짜 바빠서 어쩔 수 없는 분은 몰라도 축복 기도를 받고 가셔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시간 축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봉사도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막 봉사하다가 죄송하지만 피치고서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양해해 주세요. 예배는요 찬양부터 쫙 올려드리기 예배예요. 마문을 열고요 찬양 쫙 들었다가 임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쫙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받고 딱,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앞에 거는 다 잘라먹고 이러저러 해서 설교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찬양부터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를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다른 시간에 봉사하셔야 돼요. 정 힘든 분들은 일부 예배 오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시간이니까 풀로 축복을 받으셔야지 뒷부분만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브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단 쌓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아브라함은요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나중에 쭉 나옵니다만 21절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확신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대목이에요.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 출발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출발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거를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산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는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삭이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인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 외부인이 와갖고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막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봤을까 안 봤을까요? 자기랑 다르거든요. 야훼가 누구야? 뭔가 굉장한 사람 모양이긴 한데 처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들었겠죠. 예수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겠죠. 이 아브라함은 제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복은요, 이런저런 복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우리 세례 입교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최고의 복인데 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내가 복을 받아야지 복이 내 자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전자라고 칩시다. 주전자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 선수들한테 목마른 주지 않습니까? 주전자에 물이 먼저 차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이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복을 이미 받았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나눠줘야 돼. 그 사람들 이것이 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주보에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동 오이쿠 축제의 카드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걸 오늘 가져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세요. 뭐라?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전해주세요. 이게 뭐 복이야? 그 사람들은 모르죠. 이 카드 받고 초청받아서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면, 영원한 생명 얻으면 그들도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려면은 우리의 평소에 삶이 괜찮아야 돼요. 평소에 사는 거는 그냥 대충 살면서 복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대나 많이 받으시오.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지만요,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증거하려고. 할렐루야. 이번 따뜻한 동에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복을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화장실에 생각이 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화장실 아시죠? 시골은 뭐 지금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얼기설기 이렇게 해갖고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이 좀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혼자 갑니까? 엄마 아빠 같이 가죠. 무서우니까 따라가줘요. 그러면 뭐 불도 없고 깜깜한 데 앉아가지고 힘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거기 있어? 물어보잖아요. 안 해보셨나? 그럼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안심이 확 되면서 계속 뭘 봐요. 좀 있다가 아버지 거기 있죠? 여기 있어. 그러면 이게 안심이 돼. 그럼 막 잘 나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애기들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확인되면 놀아요.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의 기운을 느낄 때 애기들은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왜? 안심이 되니까.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거 계시죠? 하나님 그거 지키고 있죠? 그럼 내가 여기 있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그럼.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요, 그 계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못 느낀다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뭐 감동을 받고 찬양하는데 막 감격이 왜 없을까요? 기도해도 왜 아무런 기대도 안 되고 설렘도 없을까요? 이게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 그러면 여기 있어. 그런 관계가 되면 이게 되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요 부를 이름이 없거든요. 혹시 이 관계에서 멀어진 분들은 빨리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체험이 없든지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신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왜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손들고 막 왜 합니까? 막 눈물 흘리고 막 엎드려서 경배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We don't worship, worship이에요. 우리는요 예배의 어떤 형식, 전통, 어떤 현상 이거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We worship God.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저런 예배에서 뭐 손들고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요, 그건 우리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 가끔 손들라고 그러세요?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런 말 안 해도 다 드는데. 그죠? 맞아요. 이거 본질 아닙니다. 왜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으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들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혼자는 뻘쭘하잖아. 그래서 다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내가 생각해서 그럴 때 설정 묻혀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할 때요 강렬해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딱 할 때요, 그때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같이 손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적용 질문들을 다락방에서 다 꼭 해보세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그 다락방 못 나가신 분들은 종이, 그 다락방 물음이 있거든요. 가져가셔가지고 꼭 보시면서 집에 가서 한번 혼자라도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으로 가는 노마드예요. 노마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삶의 고비고비마다 도움과 지혜가 필요해요.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누구한테 위로를 얻습니까? 때론 실망되고 자신감이 사라질 때, 때론 배신을 당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해요. 예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것들을 쏟아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다 보면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힘을 얻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물론 다 뭐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당당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내 인생이 산다. 크게 하면서요. 예배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면 우리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이 산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인생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직장 사업이 삽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 많이 반짝하잖아, 그죠? 예배는 그건 차원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늘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제 내일부터 여리고 기도 행진이 시작됩니다. 이번 특별히 새벽에 금식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여리고 기도 행진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행진 이것도 예배예요. 뭐 아침 금식 약 드시고 이런 특별한 경우 있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 나는 마음이 설레는데 한편 부담도 되지만 마음이 설레는 것이 뭐냐면 아침에 그 고요한 시간에 내가 금식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거 이번에 되게 좀 크게 잘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리기도 행진 여기 보면요 7가지 나의 기도라고 쓰는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갖고 이거 다 쓰세요. 이거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7가지 들고 새벽마다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행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7가지 우리 중보기도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거고, 특별히 이번에는 친절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코스로 다 그려놨어요. 새벽에 아니다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딱 눈 떴는데 5시다.
5시 정도 되면 출발할 시간이에요. 5시 정도 되면 일로 오시면 돼요. 은혜 채플로. 근데 눈 딱 뜨면 5시 반이다. 그러면 그 코스 보고 중간쯤으로 따라오시면 돼. 아, 눈 떴는데 6시다. 끝났네.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 지점에 오셔서, 마지막 그 지점이 있어요. 글로 6시면 글로 오시면 돼. 제가 마지막 축복기도 합니다. 그거 받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번 와보십시오. 경험해 보지 않고는 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는 침묵으로 기도하거든요. 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쫙 가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여리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그 여리고 기도 행진에 한 가지만 말하면요, 한 우리 자매가 직장 취업을 기도했대. 그리고 여리고 끝나는 날 토요일 날 딱 끝나고 오후에 통보 받았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직장.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 여리고 성 돌 때 그거 다 나갔을까요? 나는 다 나가지 않을 거. 누구 집에 자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그럼 돌면 많아, 그죠? 몇 명은 집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잔 사람들은요, 여리고 무너지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이 안 되면 격일제라도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우리 왕을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공급하심을 듣는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모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보좌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확신과 보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지치고 상하며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배신과 억울함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봐 주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오늘도 내게 하나님부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이 벗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육신과 마음의 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나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손 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성도님을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예배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right now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상으로 손잡고 나가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오늘 육교와 세례한 아이들을 오늘 잘 왔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 이 설교는요 한번 들으시면 잘 놓친 게 많아요.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게,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 요즘은 수요일날 CBS에서 아침 7시 30분에 재방 나옵니다. 물론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만 꼭 들어보세요.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만 부르고 이곳에 와서 찬양으로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드려봅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성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로 특별히 교육관의 비전 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축복된 손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